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2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4면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처소 가운데 또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임 얻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오늘이 송년주일인데 날씨가 따뜻하고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서 오늘이 송년주일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 트리의 불빛을 보면 그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해요. 한 3년 전 성탄 트리의 불빛은 그 깜빡거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하루하루 변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성탄 트리의 불빛이 가만히 멈춰 있는 곳도 많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멈춰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사건보다도 또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보다도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말씀대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적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다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놀라운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날로서 정말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성탄절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절기로서 보내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천군 천사의 찬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송년주일이지만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리더십, 지도자 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리더십 실종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투명해지는 이러한 세상에서 리더가 지속적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제 전직 대통령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감옥에 가거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독일에서 16년 이상 존경을 받아온 여성 총리가 있어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경받은 것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지만 메르켈 총리는 지금도 상당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총리로 선임된 후에도 반대당의 좋은 정책들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또한 조국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도 깊게 반성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진정한 용서를 빌었죠. 이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독일은 유럽에서 비교적 안전한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돼서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그러한 과제들이 수없이 많다고 해요.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지만 서독과 동독 지역의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고, 그리고 아직도 당신은 어느 곳 출신이냐, 동독이냐 서독이냐, 그것을 묻는 경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 말씀은 앞으로 700년 이후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늘날 등장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세상을 바꿔버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 리더십, 메시아의 지도자상을 통해서 공의로 통치하는 세상이 궁극적으로 마침내 도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3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게 된다는 이 말씀이죠. 인생의 어둠은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볼만한 것들은 보고 들을만한 것들을 듣게 되는 그 은혜가 참 큰 거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귀를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볼 것은 보지 못하고 안 볼 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들을 만한 것은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 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들을 것을 듣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랐던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표를 던졌던 지도자들의 행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찍자니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은 이제 불을 보듯 훤하게 보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 비로소 참된 지식을 만나고 또 우리의 혀는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된 지식을 만나고 우리의 혀가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정도로 이제 사절에 나온 것처럼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된다면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리더십, 왕 중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의 그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면 첫째, 피난처 리더십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기다리던 리더는 광풍과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광풍과 폭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과거에 예측하지 못한 광풍과 폭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변종이 생겨나가지고 영국에서는 그 전파력이 70%나 향상돼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주사로 이렇게 맞더라도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지금 어떤 큰 폭파장치가 터져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테러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문제죠.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사도 바울은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피난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인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맨 먼저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또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12절과 13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피난처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말살하고자 했을 때 네덜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1943년, 44년 두 해에 걸쳐서 시계공이었던 캐스퍼 텐품이라는 이분이 두 딸과 함께 살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이제 가벽을 설치해 놓고 그 가벽 뒤에 유대인들을 10명 미만으로 숨겨주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런 일을 하다가 44년 2월에 누군가 밀고 해가지고 끝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코리의 가족이 잡혀가게 돼요.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큰 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딸이 남았는데 그 수용소에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3세에 추록해서 91세가 될 때까지 전 세계 60여 개 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모는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어릴 적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우리 집이었는데 자신은 자신의 피난처가 어디였냐면 라벤부르크에 있는 집단 수용소가 나의 피난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동부 구치소와 같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라벤부르크에 있는 집단 수용소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언니도 그곳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곳이 나의 피난처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 방역이라는 테두리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터지는 곳을 보면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치소에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야말로 가둬놓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나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서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라나 혹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지도자의 자리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섬김을 받을 자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정신이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죠. 예수님 닮기 위한 그러한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코리덴 이 여성은 라벤부르크 집단 수용소가 자신의 피난처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보면 이 그녀의 생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 집 앞에는 피난처라는 간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코리덴 붐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인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구주이시자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리더가 되십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셨는데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나의 피난처였다고 생각돼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피난처고 내가 예배드렸던 시천교회가 바로 피난처였고 정말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방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 안도 나의 피난처였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근데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내가 피난처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뭄이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작물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땅이 갈라지고 정말로 이 호수가 사막으로 변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강바다, 메마른 땅이
단비가 내려가지고 푸른 초장이 된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말라 있는 곳에 그 냇물이 생수를 머금고 다시금 소생하는, 부활하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꿈꾸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대화는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성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성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너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대화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 그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7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우리 안에 샘물이 돼가지고 솟아오를 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이 돼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 샘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생명의 리더십, 부활의 리더십,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여러 가지 탤런트도 있는데 우리가 살려내는 일들을 잘 지혜롭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살려내는 일을 잘하는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한 사람의 자리를 잘 살피면서 살리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좋은 것은 살려내는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목자로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런 목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시험도 받으시고 인간의 한계인 죽음도 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질고 진정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2020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 말씀들인데, 대림절부터 성탄절,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서 2장 4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이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라는 말씀이 새롭게 부딪혔어요. 예수님의 탄생만큼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다윗의 동네, 다윗의 집,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고 있는 그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까지는 1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주에서 천안 그 이상 더 거리가 되는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법의 호적은 현주소법이었어요. 살고 있는 자리에서 호적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요셉도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그냥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 지역에 어느 곳에 가서 호적을 올리든지, 아니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든지. 그런데 누가복음서 2장 4절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밤에 양치던 목자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누가복음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 구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그 지역의 다윗의 동네 사람들이 그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와 예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원지명은 다윗의 동네가 아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럼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베들레헴이라고 안 부르고 다윗의 동네라고 불렀을까요? 약 10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불에 이제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뿔병을 가져다가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양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한 목동 다윗이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첫 번째 성탄절에도 다윗의 동네에는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날을 새며 정말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았던 그런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진 겁니다.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아기 예수는 누구신가? 요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는 목자로 소문난 동네, 양을 사랑한 목자, 밤에도 양을 지키는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그게 다윗 동네 출신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인 우리는 다윗의 동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윗의 동네로 가야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양이 돼야 선한 목자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양이 돼야 다윗의 동네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거죠. 품을 수 있는 거죠. 경배할 수 있는 거죠. 양에게는
목자 한 분만이 필요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 해도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후피하면 후피할수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두 양이 되어 다윗의 동네로 가봐야 돼요. 목자를 만나야 돼요. 사랑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인생의 안식을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 사막에서 큰 바위 그늘을 만났어요. 그 바위 틈속에 내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틈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아주 시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모두 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던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간증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참미록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 쉬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참 안식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 찬송가 493장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 내가 천성 바라보니 내가 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쉴 곳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침탈의 세월이 1년이 아니라 36년 동안 계속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늘 안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지내는데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긴지 하루하루. 근데 또 1년 보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양 앞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안식을 누리고 일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어요. 일제 치하가 다 무너져 내리고 조국이 독립되고 이 나라가 새롭게 일어서는 그 세상을 꿈꾸며 지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주 예수님은 우리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겁니다. 이 코로나로 짓밟힌 이 역사의 새로운 요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면 폭우도 광풍도 다 비켜 지나가게 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메마른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서 온 대지가 푸른 초장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늘의 안식을 이 땅 위에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남은 한 해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 인생의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끝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서야 함을 알았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어둠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피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 아래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